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의 율법이 본래 요구하고 있는 이웃 관계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이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친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자비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률이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그리고 국률이 여기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셨고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며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서 그 당시만 해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을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협소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편협한 사고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을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어라. 나는 주다. 이 레위기 18장 19절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상당히 제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바로 이스라엘 동포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웃 사랑의 잣대입니다. 이웃 사랑의 잣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자기 사랑이지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정당화된 자기 사랑을
합리화시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오히려 본능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동지 또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동지를 의미하고 정당 동지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껏 그들이 제한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이웃의 개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을 그때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는 개념으로 확대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특히 열성적이었던 그 사람들은 신앙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경계선을 긋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공궁을 간과하거나 또 그것을 보더라도 못 본 채 지나쳐버리는 위험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대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 관계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을 표방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실수를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으로 서술하고 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종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경멸당해 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올바른 일을 행한다면 그로써 동시에 타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뽐내던 그들의 집단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보다 훨씬 더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이시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이심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도가 또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자비를 그대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